전도자의 고백 세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8절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전도자의 고백 세 번째 시간,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방금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셨지만 우리는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다 해결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죠. 또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대부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을 많이 보았죠. 그런데 우리 총회 산하 우리 협회들과 많은 교회들은 그 문제에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처음에는 사단한테 속아서 정죄하고 했지만 말씀 깨닫고 나니까 그 문제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또 해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가자.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복음돼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해답이 되어야 된다. 모든 문제 해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증거할 최고의 비밀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고 당당하게 그렇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절대 문제 해결받을 수 없다.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율법에 속해 있어서 때로는 정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까지도 이미 해결하셨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비밀, 그리고 이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왜 믿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동네에 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성실하게 믿음도 좋고 또 어떻게 또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하는지,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대상이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죠? 누가 됩니까? 저 사람. 나에게 모델이 되는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대상이 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믿게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면 이 대상이 잘못된 것 때문에 믿음이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또는 불신앙 가운데 있어서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믿음을 놓쳤다, 불신앙 가운데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러죠? 그러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군가 바르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10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의지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 이름을 찬송한다. 그 말씀이 곧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그 말씀이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은 곧 그 말씀이 누구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 무엇이냐?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것은 곧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또 말씀의 비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다른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현장에서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결론부터 가지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 말씀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도 많은 핍박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랬죠. 어떤 멸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멸시까지. 그러나 그 멸시는 멸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핍박이 올지 모르고 있다. 어떤 핍박이 나에게 올지 모르는데 나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만날 기약이 없기 때문에 눈물로 제자들과 작별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가 가는 길도 때로는 그러한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응답과 축복, 또 누가 세상 사람들 시체말로 그러죠. 꽃길 그러죠. 예수 믿으니까 내가 나의 앞에 꽃길만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앞에 얼마든지 핍박과 또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길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말씀 붙잡으라. 그 말씀의 길로 인도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또 많은 성경의 위인들에게 항상 어떻게 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24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바로 앞에 서야 될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는 당당히 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하겠다 말하라 바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응답으로 넣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도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원수를 내가 꺾어주겠다. 다윗이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간 모든 걸음마다 응답했고 또 죽음의 위기가 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죠.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에레미야 1장 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즉 핍박하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어려운 이 전도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 이제는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가는 길에 앞서서 이제는 너희들이 슬퍼하며 울지라도 이제는 바울은 말하죠. 무엇을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바르게 깨닫고 결론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방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가라고 하는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중직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에 부탁한다 그랬습니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죠. 그 말씀이 이제는 당신들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든든히 세우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의 기업을 이제는 항상 누리라. 그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해라 그 말이죠. 이 말씀에 부탁하라. 그 말씀에 의지해라. 문제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다 어려움이 왔다. 그럴 때마다 항상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능력으로 축복으로 또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 말씀의 능력을 부탁하고 의지해라.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든든히 세우겠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어떤 능력? 권능 주시면 땅끝까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증인 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권능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으면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는 든든히 서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자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에 기업이 있게 하신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기업이 있게 하신다.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는 기업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 축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말씀의 인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된 비밀을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발견하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축복된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워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세우느냐? 바로 망대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증가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가하는 망대 이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가하라. 망대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망대이죠. 망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과 같은 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항상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경계하고 그것이 망대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른 마을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다른 마을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왔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내가 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망대를 세우는 건 우리가 해야, 회복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4장 2절에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위하여 항상 이것에 힘쓰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망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뭘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망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말씀을 전파하겠다.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망대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두 번째 말씀의 인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말씀 전하는 망대를 세우라.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망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진짜 말씀 인도 받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현장마다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누구나 오게 되는 그러한 망대, 그래서 그 누구나 올 때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듣도록, 그리고 누구나 문제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와야 하는 망대를 세우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와서 뭘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듣도록,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망대, 그리고 누구나 와서 해답을 찾게 되는 그러한 망대를 세우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100만 가지 문제, 1000만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해답은 오직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하는 망대, 누구나 오게 되어 있고 누구나 와야 하고 또 누구나 와서 해답을 찾는 그러한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망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 망대에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파수꾼의 주인공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해답 대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파수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비밀 대신 오직 그리스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대신 오직 그리스도, 전도자의 7대 여정, 그 길을 가는, 여정을 가는 파수꾼의 축복 누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 말하는, 그런 망대 세우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파수꾼의 주인공 되는 것, 그것이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무엇입니까? 소통이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소통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소통하려면 누구든지 또 모든 사람이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한 제자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정리하자면 말씀의 인도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 그래서 망대, 파수꾼, 안테나를 세우는 그 주인공이 축복을 누리는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는 우리 전도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슬퍼하지 말고,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어쩝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작별하면서 너무나 이제 그 길이 어렵고 또 환난의 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주의 제자로 섬기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는데 이제 너무나 슬프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 이제 눈물까지 흘리지 않습니까? 목을 껴안고 울면서 이렇게 작별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아라. 그리고 말씀에 인도받으라.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바르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다락방 하는 현장에서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사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늘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가운데 자꾸만 교만해지고 했죠. 그럴 때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당하도록 하시죠. 그 문제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시고, 그것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럴 때 불신앙할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자기의 소견대로 그랬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의지해서 우상 섬기고, 또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인본주의하고 하나님의 언약 아닌 다른 율법을 중요시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실패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말씀입니까? 강단의 말씀을 잘 붙잡으라. 결국 우리가 응답 누리는 답은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항상 무엇을 붙잡으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으라. 그리고 두 번째로 훈련의 말씀입니다. 훈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내가 전도 제자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의 메시지를 붙잡으라. 그것이죠. 그것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현장에서 양육할 때, 또 양육하면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무엇입니까? 개인에게 주시는, 또 현장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 현장에 살아남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믿음 회복하고 또 확신 가질 수 있는 그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육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오늘의 말씀입니다. 3오늘의 말씀 무엇입니까? 원리스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이것이죠. 그 응답을 누리는 삶, 그것을 축복으로 발견하는 그러한 3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 수첩을 가지고 늘 이제 말씀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 수첩의 내용은 그 한날, 그죠? 그날 모든 전도 제자들이 붙잡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모든 전도 제자들이 원리스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원리스 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또 현장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 또 훈련의 말씀, 또 양육의 말씀, 또 사모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올바른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의 비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고백, 마지막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 우리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전도자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증인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의 축복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